네, 스님께서 나오십니다. 오늘 주인공은 제가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나오셔도 됩니다. 지금 나오셔야 돼요? 네. 원재 스님 나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원재 스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기다려 주십시오. 네, 지금부터 원재 스님을 모시고 가슴으로 살아나는 깨달음을 주제로 초청 법회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거룩하신 부처님과 위없는 가르침과 청정한 승가의 지극한 마음으로 삼기 의례를 모시겠습니다. 네, 사부대중께서는 앞에 나누어드린 이산 해원선사 발언문을 참조하셔서 다음은 이산 해원선사 발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세 부처님과 팔만사천 금복보와 보살성문 스님네께 지성기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워 살펴주고 저희들이 참된 성분 능지 없고 무명속에 뛰어들어가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우리 들고 심술 굽고 욕심내어 온갖 건네 샀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삼보전에 원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이끄시고 살림내 살피시어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한 것 가사이나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 찬성하고 보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도 밝은
늙은 스승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워 아이로서 출가하여 비와 눈이 성명하고 말 같듯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 들고 청정범행 닦고 닦아 서리같이 엄한 길 덜끄진들 범하리까 처음 자는 고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 지성으로 고하리 삼재 반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부족하며 하나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물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길 육바라 일행을 닦아 아승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년만경 의식 끊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내싸울 때 시방제국을 섬기는 일 장단인들 시오리까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옵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 중생 제도하며 6가지 신통 얻고 무생거리 이룬 길에 가는보살 대자비로 시방 법계 다니면서 고연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올 때 여러 달래 몸을 낳고 비뇨 법문 연설하고 지옥하기 나쁜 곳엔 광명 높고 신통 보여 내 모양을 보느니라 내 이름을 듣느니는 우리 마음 모두 내어 윤회 도를 벗어나게 바탕지옥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검수도산 날생 달날 연꽃으로 하여서 고통 같은 저 중생들 음각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진승 원수 맺고 빛을 가진 고통 벗어나서 좋은 공당 누려지라 모진 질병 돌적에는 약불되어 치료하고 6년 드는 세상에는 쌀이 되어 구제하되 여러 중생이 단일 한 가진들 배우리까 천번만번 내려오는 원수거나 지나리라 이 세상 원속들도 누구 할 것 없이 얽히 없던 애정 끊고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허공 끝이 있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어지리라. 네, 사부대중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야선언 선원장 스님의 인사 말씀과 오늘 법문을 해주실 원재 스님의 소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선원장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 반야선언이라는 도량을 만들어서 제가들과 함께 수행을 제일 우선으로 또 자비와 복덕을 같이 함께 닦아가는 도량으로 해서 개원을 한 지 6년이 된 도량입니다. 좀 작은 도량에 이렇게 우리
이 시대에 너무 유명하고 이제 힐링 법문과 함께 또 힙한 불교 또 그런 불교로서 여러 이제 대중들과 불자들뿐만이 아니고 또 일반 대중에게도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는 원재 스님을 2달 전에 제가 좀 이렇게 와서 좀 이렇게 법문 좀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고맙게도 이제 이렇게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영광된 자리가 이렇게 마련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스님을 좀 와주십사 하고 여러저러 이제 그 스님의 법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정말로 법문도 잘하시고 또 이제 말씀도 변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뛰어나고 그래서 사실 좀 많이 놀랐습니다. 선불교가 상당히 침체되고 그리고 그 선불교 용어 자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 저도 가나선을 이렇게 전파를 하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돼서 초기 불교와 접목해서 조금 좀 수준을 낮춰서 이제 이렇게 방편 따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스님께서는 바로 그냥 킬링 법문으로 해서 바로 그냥 그 끊어주는 선의 그 도록 법문을 아주 쉽게 또 이제 그런 이제 일반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용어로 그래서 이제 보통 핫하다, 뭐 힙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들로서 이제 이렇게 불자님들의 신심을 이렇게 불러일으켜주고 있어서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참 좋은 일이다 싶어서 이렇게 영광된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들 준비가 좀 많이 부족했지만 이렇게 함께 이렇게 또 원재 스님께서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스님이 오신다고 해서 또 이제 이렇게 케이크 우리 이제 해인신 보살님이라고 밤새 이제 스님의 이제 케이크를 드리고 싶어서 밤새 이렇게 케이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해인신 보살님, 케이크 좀 이렇게 열어서 가득히 눈으로 이렇게 좀 맛보야 더 맛있습니다. 불을 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없어요? 그냥 그냥 하시죠. 그냥 가운데로 이렇게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 보리엔 보살님 좀 이따 오시고요. 다음에 저희 저쪽에 좀 놓으시면 치우겠습니다. 우리 저희 보리엔 보살님이 우리 이제 스님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우리 가나선의 피아노 연주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을 전해주고 있는 분입니다. 네, 원재 스님께서 또 반야선언과 또 원흥 스님께 꽃다발을 드리고 싶다고 준비해 오셨답니다. 추가로 이제 또 보광화 보살님이라고 이제 우리 원재 스님 오신다고 해서 미리 오셔서 이렇게 사전 답방을 하신 보광화 보살님께서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라는 것을
책을 원재 스님 첫 번째 저서죠. 그 이제 50권을 부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반야선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가을에 이제 결혼을 앞둔 이제 우리 불자님 딸 김경진 양이 아직 열리지 않은 선물도 50권 공양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법문을 해주실 원재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목탁에 맞춰 스님께 3대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손원장 스님의 축비에 맞추어 잠시 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김천 수도함에서 왔습니다. 오늘 이제 백중 날이기도 하고 하안거 해제일입니다. 이제 해제일 저희가 이제 안거 수행 90일 동안 마치고 백중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저희 사형 원흥 선원장 스님께서 이렇게 저를 이 선언에 반야선언에 초청해 주셔가지고 저는 되게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누구보다도 이제 문중에 이제 스님들, 특히나 사형 스님들, 어른 스님들에게 이렇게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저 같은 이제 후배나 사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광이고요. 이렇게 초청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린 것이고 이렇게 대구에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법회를 하는 것 같은데 대구에서 이렇게 너무 가깝네요.
아, 그래요? 대구에서 처음으로 법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뭔가 마이크랑 너무 가까워서 좀 내리는 것을 하겠습니다.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잠깐 조정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은가? 목소리 한번 키워볼까요? 근데 이렇게 대구에서 처음으로 법회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 굉장히 무덥더라고요. 보면서 야, 이런 무더위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서울에서도 오시고 부산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 오셔가지고 법문 하나 듣겠다고 이렇게 제가 되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형 원흥 선원장 스님께서 당신께서 대중들과 함께 수행하고 정진하고 그리고 깨달음에 대한 원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반야 선언을 이제 개원하시고 하시는데 이런 선언에서 특히나 이제 선언의 선배 스님이시거든요. 원흥 스님을 저한테 그런 선배 스님께서 불러주셔서 선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감해 주시면서 이렇게 덕담도 해주시니까 저도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이고 제가 오늘 법회 때 준비한 법문의 제목은 가슴으로 살아나는 깨달음입니다. 가슴으로 살아나는 깨달음. 오늘 아침까지 3차 수정을 했어요. 아침까지 3차 수정을 해가지고 제가 막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수정을 엄청 합니다. 준비도 많이 하고. 저도 말재주가 사람들이 선원장 선생님께서는 저를 변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말은 계속 하고 있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제 했는데 사실은 나 아직 열리지 않은 선물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글이 있어요. 그 글이 뭐냐면은 몽쉘통통과 종성 7조라는 글이 있습니다. 몽쉘통통은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과자죠, 과자. 과자인데 근데 몽쉘통통이 사실 몽쉘통통이 아니에요. 그거 아시는 분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언급은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몽쉘통통이 아마 굉장히 초반에 나왔을 겁니다. 90년대에 나왔던지 하는데 몽쉘통통이 더 이상 몽쉘통통으로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몽쉘로만 해요. 그냥 통통이 빠졌어요. 몽쉘로예요. 근데 몽쉘통통으로 기억하고 있다. 예, 늙었다는 증거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몽쉘로 알고 있어요. 근데 몽쉘통통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늙은 것이고 저도 약간 늙음의 약간 그 계열에 속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몽쉘통통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예전에 이걸 준비하려다 보니까 몽쉘통통을 이게 몽쉘을 더 이상 몽쉘통통이라는 말을 안 쓴다는 거야.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원래 몽쉘통통이 여기 프랑스어과 친구가 안 왔는데 원래 저 학교 친구가 있어요. 지금 수도원에 와서 머물고 있는데 프랑스어 전공이에요. 근데 제가 발음은 못하는데 몽쉐르 통통인가 봐요. 몽쉐르 통통. 근데 이게 통통이라는 느낌 때문에 그 단어 때문에 그 약간 살찐다는 뉘앙스가 있나 봐요. 그래서 통통이라는 단어를 뺀 거예요. 그래서 몽쉘이라고만. 그 뜻은 뭐냐면은 몽쉘 통통은 나의 친애하는 삼촌인데 나의 친애하는 이겠죠? 뭐 잘 모르겠지만은 프랑스어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몽쉘 통통이 왜 나오게 되었느냐? 이 글에서 선언에서는 물품 청구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선언에서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물품들이 필요하죠. 뭐 비누나 뭐 칫솔 같은 것도 필요하고 다과류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다과류도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적당선에서 적당한 가격에 다과를 신청하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초코파이 같은 것만 해도 적당 수준이잖아요. 그거 누구나 먹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코파이보다 몽쉘통통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항상 몽쉘통통을 시켰습니다. 또 제가 서기라는 이제 역할을 많이 맡았는데 청중석이라고 해서 약간의 선언에서 권력자로 들어가요. 부반장. 반장은 입승이고 서기청중은 부반장급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뭐 엄청난 걸 요구한 건 아니니까. 뭐 이제 몽쉘 통통은 그러니까 2주에 2박씩씩 이렇게 사다 줬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서 제가 왜 몽쉘 통통을 좋아했냐면은 아침마다 제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 밥 먹고 나 뒤에 또 이제 밥을 뭐 배부른 걸 먹기는 좀 그렇고 가벼운 거 커피와 간단하게 이제 다과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몽쉘 통통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몽쉘 통통을 항상 주문을 했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선원에 초코파이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항상 몽쉘 통통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반 스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서 저한테 지적을 한 거예요. 어떤 지적을 했냐면은 원재 스님, 분별심을 버리세요. 그래서 몽쉘 통통만 좋아하고 초코파이는 안 먹고 그런 분별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그냥 농담식으로 그런 말 하기도 하죠. 내가 사과를 좋아해. 배는 좋아하지 않아. 왜 분별심을 가지고 그래? 그런다든지. 바나나를 좋아하고 키위를 안 좋아해. 이것도 뭐 분별심의 요소로 될 수 있고. 그런 종류의 분별심의 요소를 버리라는 이제 저희들끼리의 농담이 있는 거예요. 농담. 그러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스님, 자꾸 모든 걸 버리려고만 하지 말고, 그 분별심인데, 그 분별심 주워다 써먹을 줄 알아야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제가 댓글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식의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를테면, 왜 사과만 좋아하고 바나나는 좋아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 취향인가 보지. 내가 좋아하는 거 어쩌겠어. 대충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분별심의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비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분별심이 있는가 하면은 불교에서는 분별의 지혜도 있습니다. 분별심, 분별지. 이게 무슨 차이일까? 이것은 법문의 후반에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 여기 혹시 저 계룡산에 법상 스님이 보내서 오신 신도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 법상 스님이라고 저희 이제 학교 선배님이시고 저희 동아리 제가 문학 동아리 있었는데 문예창작 동아리 있었는데 그 동아리 선배님이십니다. 안 오셨네. 뭐라 해야 되겠네. 예, 이렇게 하고 한번 과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조동중의 관장이었고 또 일제 강점기에 경성제대라고 있어요. 경성제대가 지금은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인 사토 타이준 화상이 있었어요. 화상이라고 한 거 보니까 아마 스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 화상이 한국의 사찰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큰 스님들을 이제 친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거량도 나눴던 것 같은데 하남 스님, 오대산의 하남 스님을 친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던가 봐요. 청정 본연 운하 홀생 산화되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불성은 본래 청정한 것인데 어찌하여 홀연히 산화대지가 생겼는가? 이 질문이에요. 불성은 원래 청정해요. 불구부정, 부중불감, 본래 청정 이런 것인데 어째서 이 산화대지가 이렇게 나타났습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라면 하남 스님의 대답은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불성은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공적하고 근원도 없는데 왜 산화대지가 생겨났느냐? 이렇게 호련히 생겨났느냐?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죠. 저도 안 해요, 원래. 근데 여기서 좀 제가 중요하게 보는 글자가 있습니다. 홀자예요, 홀자. 호련히 산화대지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왜 호련히 생겨났는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호련이란 말을 쓸 때는 어떤 때 쓰냐면 호련히 구름이 생긴다. 호련히 사라진다.가 있고 또 우리 중생의 문명심이 왜 생겨났는가 해서 대승기실론에서 얘기해보자면은 호련히 생겨났다. 호련히 생겨났다. 그 이유가 명확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홀자 자체가 뭐냐면은
호련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뭐냐면은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근데 호련이 생겼는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왜 이런 호련이가 생겼는가? 약간 이제 모순적인 질문 같죠? 근데 중생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이유가 없는데 이유를 찾고 싶어 해. 그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솔직히 말해서 몰라요. 근데 뭐냐면은 또 이유를 찾고 싶어 해. 그 근거를 대고 싶어 하고 거기에다 모든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내가 이해해야지만 비로소 나의 존재 근거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고 원칙이라든지 근거를 대고자 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은 내가 편해져요.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유로워지려거든. 이유가 없으면 정말 자유로워져요. 근데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유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래도 저래도 상관이 없어. 이런 이유여도 저런 이유여도 상관없어. 그게 홀이야. 문득홀자. 문득 호련이 그럴 수만 있다면은 사실은 우리 존재가 본래부터 자유로운 것을 암시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또 무아, 고정적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우리 존재란 게 그것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유 없는 것에 이유를 찾고자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중생의 질문이죠. 이유 없음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편안하다. 안도감을 느낀다. 그런 공부 많이 하신 분일 거예요. 자, 홀자에 대한 설명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하남 선생님은 어떻게 대답을 해주셨을까? 왜 호련이 이 산화대지가 생겨났습니까?에 대해서 하남 선생님은 창문을 열어서 청산을 보여주셨어요. 왜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해주신 게 어떤 논리, 근거를 댄 게 아니라 곧장 청산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하남 스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공안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좋아했던 글이 몽쉘통통과 종성 7조라는 공안이었는데 네 글자 몽쉘통통 종성 7조 종성 7조 몽쉘통통 네 글자 뭐가 좋아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넣은 거예요. 근데 느낌이 그렇잖아요. 몽쉘통통은 우리가 먹는 과자야. 근데 종성칠조는 뭐냐면은 선의 공안입니다. 무문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무문혜계 스님께서 쓰신 이제 50가지 공안에 대한 이제 당신의 해석이신데 소개하고 거기에 16칙이 종성칠조예요. 종성칠조. 종소리에 7조 가사를 입는다라는 뜻인데 제가 한번 이 공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광활하거늘 무엇 때문에 종소리에 7조 가사를 입는가? 이거예요, 이거. 세계가 이렇게 광활한데 우리가 무슨 이유 때문에 7조 가사를 입는가? 이거 약간 좀 애매한 질문 아니에요? 다른 공안들 볼까요? 조주 스님한테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조주 묻자라는 공안인데 왜 조주 스님은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하셨는가? 약간 의문이 나잖아. 이를테면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 아니 난 부처를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를 말씀하셔. 아니 저건 뭐지? 하고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공안은 좀 특이해요. 세계는 이렇게 광활한데 우리는 무슨 이유 때문에 7조 가사를 읽지? 스님들은. 이걸 스스로 질문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상관이야? 근데 이게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공부 좀 한 사람들은 걸려요. 이거. 공부를 아예 안 하면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공부를 좀 하면은 세계가 이처럼 광활하게 열려 있어. 근데 나는 왜 11시에 맞춰서 가사를 읽고 부처님께 예경을 하는가? 이 질문이에요, 질문. 7조 가사. 조가 저희들마다 약간 승남마다 다르긴 한데 결국엔 가사를 읽는 건데
세계가 이렇게 광활하고 훅 트이고 모든 것이 공적한데 우리는 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질문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럼 이건 누구를 위한 공헌이냐면은 저게 우리 선방에서는 공경계를 체험해 보신 분들 혹은 미약하게나마 뭐 초견이나 견성 같은 걸 해보신 분들 그러면서 나에 대한 실존감, 존재감이 확 무너지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좁은 뭔가 인식이라는 감옥에서 탁 벗어나서 세계가 광활하고 이렇게 허공처럼 텅 비어서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근데 세계가 이렇게 텅 비었는데 진공인데 왜 이렇게 우리는 11시 되면 40마지 종을 올려야 되고 왜 11시 반 되면 밥을 먹어야 되고 왜 9시 되면 잠에 들어야 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어느 정도 공경계를 체험해 본 분들은 이 생사에서 벌어지는 우리가 아주 당연스럽게 해왔던 이 일들이 신기해지는 거야. 신기해진 거.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우리는 법문을 듣기 위해 이렇게 왔잖아요. 왔고 좀 이따가 법문 끝나면 저녁 먹으러 갈 것이고 그러면서 잠자리를 들 것이고 이 생사가 신기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요. 그리고 그 경계가 항상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런 경계에 들어선 분들은 이게 의문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생사란 게 도대체 뭘까? 생사로부터 한 번은 떨어져 나왔기에 떨어져 나온 경험이 있기에 이런 질문이 자기한테 의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어려운 공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최대한 쉽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물론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엄청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나란 존재, 이 집착, 생사심, 근거가 탁 무너지면서 나에 대한 집중과 상이 딱 무너지면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전체로서의 편안함에 이르기도 해요. 그게 어떤 해방감의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수행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 수행 도량이기도 하고 이거 여러분들 이미 다 겪어보셨습니다. 다만 크기와 밀도와 뭐 지속성과 뭐 강도와 기간과 그런 게 좀 다를 뿐이에요. 다들 경험해 보셨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찰나같이 지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별 영향 없이 딱 지나갔는지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그렇게 크게 치부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사실 왕래하는 공부인들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렇게 공부하다가도 나중엔 다시 나란 존재로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쪼그라든다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전체로서 확 펼쳐져서 엄청난 편안함과 해방감이 느껴지지만 언젠가는 다시 나란 존재로 쪼그라들어서 다시 이런 실체로서 살아가는 이 몸과 생각의 감옥에서 갇혀 사는 듯한 느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의 공부인들이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역대 선지식들도 많이 그러하셨어요. 저도 그랬고. 근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공경계, 무아체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굉장한 호방한 기상을 느낄 수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유로움, 엄청난 해방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망월사에 계시던 어떤 거사님 같은 경우에는 진언을 하셨어요. 다란이 진언. 이걸 하다가 엄청나게 크게 벗어나 버린 거야. 한번 훅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야,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내 한 손에서 다 세상이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나란 존재의 어떤 무게가 느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유로운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그게 일주일 뒤에 사라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안 돼. 이거 사라지면 안 돼. 다시 잡아야 돼. 죽어라 정진이야. 사람이. 근데 그게 3년이 지나도록 안 돼. 왜 안 될까요?
잡으려 했기 때문에. 잡으려 하면 못 잡아요, 절대로. 내가 의도를 가지고 나 그런 편안한 상태 들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잡으려면 또 못 잡아. 또 하는 선배 스님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선배 스님이 있는데 당신께서 10년 동안 정진 열심히 하셨어. 용맹정진 하시고 개울들 철저히 지키고 오후불식도 하시고 그러면서 정진을 하셨어. 10년 뒤에 확 벗어나는 경계를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선배님은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내가 드디어 불조님께 불조의 은덕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깨달음, 견성으로 이렇게 도달한 거 나와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대요. 근데 그 눈물이 3일 뒤에 멈췄어요. 사라져가지고 이거 뭐지? 계속 안 그러네? 하고서 그런 거야. 근데 제가 약간 좀 그 경도나 수준을 달리해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 있어요. 저도 있고 저도 그래 왔으니까 출가 전부터 저도 어차피 그래 왔어요. 계속.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왜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큰 해방감을 느끼는가? 그러면서 그걸 왜 다시 갈구하는가? 첫 경험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육체에 대한 집착과 생사심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한 번 그렇게 경계를 맞으면 크게 희열감이 오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한번 탁 벗어나 보니까 엄청난 희열과 해방감에 사로잡히는 거죠. 첫 경험이라 그래요. 근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처음만큼 그렇게 될까? 아닙니다. 내가 기대한 건 이게 아닌데 마약을 마치 한 것처럼 마약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이 세상이 온통 한 통으로 변해버리고 다 내가 휘어잡을 수 있고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이거 좀 민숭민숭해. 내 예상 같지가 않아. 그러면서 계속 나 첫 번에 그 경험을 원해 하면서 그거를 계속 갈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왜 그런지 그걸 잘 알지 못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약을 한 것처럼 도취된 상태처럼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게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안정감이에요. 변하지 않는 안정감이에요. 어떤 희열이나 고통을 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니에요. 고통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 고통의 실체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지 그런 어떤 기쁨이나 선열 같은 게 아닌 거야. 초반엔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있어. 근데 나중에 그것도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안정감으로, 절대적인 안정감으로 돌아서게 돼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그 책에서 저자 소개에 저는 이런 글을 썼어요. 세상에서 5cm 정도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됐다고. 그게 사실은 그냥 쓴 말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5cm 좀 떨어졌어. 떨어져서 살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에 보면은 진리가 진여가 보낸 시그널이었구나. 시그널이었어요. 이게 한 경계였어요. 근데 뭐냐면은 어떤 종류의 무아 체험일 수도 있고 그러긴 한데 근데 저는 그걸 적극적으로 부인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난 세상에 발을 분명하게 딛고 이 세상에서 나란 존재로 홍머식이라는 존재로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성공하고 내가 30살 땐 뉴욕에 살고 근데 알고 보니까 김천 살고 있더라고. 김천 시골에 뉴욕에서 잘 나가는 누가 되고 영화 감독이 된다든지 그런 상상을 하고서 나 이 현실에 뿌리 박고서 현실에서 성공한 사람 돼야 돼. 그런 의도가 강했어요. 이 현실이 꿈같이 드러났는데 이걸 부정해버렸어요. 저는. 왜냐면 나 이 현실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게 내 목적이니까. 현실이 꿈으로 드러났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정이에요. 이 현실과 분리감이고 그리고 빨리 나 이 현실로 돌아갈 거야. 아등바등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애를. 근데 사실은 그게 사실은 좋은 경계이기도 했어요. 수행 차원에서 본다면은.
근데 뭐냐면은 내가 뭘 한 것도 아니지만은 툭 그렇게 발현이 됐지만은 근데 그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근데 이런 경험이 고등학교 2학년 때만 있었을 거예요. 제가 과거를 한번 좀 돌이켜 봤어요, 여러 차례. 돌이켜 봤는데 10살 때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고 대학교 때도 있었고 계속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가 제가 보낸 시그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진리가 계속 시그널을 보내. 저한테 야, 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가 알고 있는 이 현실만 이게 어떤 고정된 현실처럼 명백한 현실처럼 느껴지는데 요거 사실은 가짜일 수도 있어 하는 식으로 진리가 툭툭 시그널을 보내주는 게 사실은 우리의 경계 체험이기도 해요. 수행을 통해서. 너가 이게 견고하다고 믿고 있는 이 세계가 절대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하고서 진리가 진여 자성이 어떻게 보자면 뭐 부처님이 이렇게 툭툭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야. 근데 그 시그널을 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 우리가 그걸 잡고서 수행을 잘 지켜나가면서 공부를 해나갈 수도 있지만 그거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그게 온다면 뭘까? 그거는 고통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약간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우울증에. 그래서 저는 그게 뭔지 모르고서 이 세계에서 성공하고 싶어 하죠. 고등학생이라면 당연히 그러고 싶어 하죠. 좋은 대학 가고 어디 좋은 직장 잡고서 그렇게 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무시하면서 갔어요. 이런 일이 벌어짐에도. 그러니까 약간 현실에서 5cm 떨어지는 분리감이 사실은 우울증의 요소로도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요. 약간 뭐 여러모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랬지만은 기본의 어떤 내면에 이 세계가 왠지 내가 사는 진짜 세계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의심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도 난 여기서 어떻게든 가짜라도 난 성공해야 돼. 이런 투철한 의식 때문에 굉장히 좀 내면적으로 괴로웠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우울증이 약간 있었는데도 그거를 남한테 들키긴 싫어해. 자존심이 세가지고. 저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허물이 있다. 이걸 남한테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에는 여러분들 공황이란 게 있잖아요. 공황 있으면 나 공황 있어서 약 먹어.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말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20년 전에 안 그랬어요. 30년 전에는 나 공황 있어서 약 먹어. 이거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얘기 자연스럽게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 정말 힘들겠구나. 좀 잘 버텨봐. 이렇게 응원도 해주지만 30년 전에 안 그랬다니까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자존심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 어떻게 보면 제 학창 시절 이제 친구가 지금 수도함에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제가 대학 시절 벌였던 사건 사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안 데리고 왔어요. 안 데리고 왔어요. 안 데리고 온 건 아니고 오늘 무슨 줌 회의가 있다고 해서 못 왔어요. 원래 오려고 했다가. 근데 제가 대학생 때 자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해를 크게 했어요. 상처에 한 15바늘을 꿰맸어요. 스스로 맥주병 깨가지고 제 팔을 긁었습니다. 몇 차례.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왜 힘들었느냐? 솔직히 말한다면은 전 그때 사람을 죽이고 싶었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저 사람이 너무 미웠어. 극도의 미움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실정법에서 우리는 감옥에 가게 되죠. 재판받고. 그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건 가긴 좀 그렇잖아. 이 극한의 마음을 다루기가 힘들어서 결국엔 저를 했었던 거예요. 저를. 그런 식의 일도 벌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체험들,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분들은 저 선생님은 그냥 모범적으로 살아왔고 풍탄하게 살아왔고 뭐 이런 줄 아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대학생 친구들은 제가 어떻게 되게 우울한 모습으로 산 모습을 알고 있어요. 또 문학한다고 뭐 이제 그런 뭐 하고 있으니까 담배 피고 앉아 있으니까 또 뭐 그게 괜히 그런 게 어울린 것 같고 해가지고 막 그런 모습을 다녔겠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 많이 치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서야 이런 경험들이 왜 왔는가를 제가 몇 년 전부터 제가 좀 그렇게 한번 돌이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진리가 그 당시에 이미 시그널을 보냈는데 나는 그걸 받아들일 마음, 자세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부인한 거예요. 부인한 거. 세상이 꿈이라면 부인하겠죠. 나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세상이 꿈으로 훅 다가온다면. 사람이 사람 같지 않고 이 대상이 다 환영처럼 보인다면 부인하고 싶겠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런데 요즘에는 그때는 수행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당연히. 근데 요즘에는 수행과 깨달음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저희 사형님이 그래요. 저희 사형님 같은 분도 지금 한 37, 8년 되시는데 승납이 맨 처음에 수행 들어갈 때는 무자화도 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들었냐면 선배들한테 야 무하면 돼. 그 앞에 근거가 없어. 조주 스님이 이렇게 하기니 조주 스님한테 계획의 불성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하니까 무라고 했다. 그 뭔데 그거 모르고 야 그냥 무하면 돼. 해가지고 한철 동안 그냥 계속 무만 했대요. 근거를 모르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난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도 있지? 우린 지금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잖아요. 무화도의 근거를. 알고 있는데 그때 모르셨다는 거예요. 당신께서는. 근데 자기만 몰랐던 게 아닌가. 옆에도 다 몰랐대요. 무 하나 하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와 이게 정말 심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어떠세요? 무화도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조주 스님이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가? 선종 공원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선문답이라든지 이게 책으로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 역사적 근거로도 그리고 우리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도 잘 나타나 있고 유튜브로도 그 법문에 관한 선어록에 대한 해설이 굉장히 잘 나타난 시대예요.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시대예요. 예전에 우리가 법문을 들으려거든. 저 경봉 큰 스님, 저 통도사에서 법회 하시니까 거기 가서 듣겠다고 10,000명이 가 있으면 그때 음향시설이 좋겠어요. 앞에 이제 한 100여 명 정도는 이제 음향시설 좋을 수도 있겠지만 뭐 경봉 스님 얼굴 보면서 이렇게 뚜렷하게 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이 큰 스님이 이 큰 도량에 와서 이렇게 큰 법문하시는 내가 여기서 무수한 공덕을 지어가서 우리 가족이 잘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법문을 듣기에는 그리고 법문을 흡수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요즘은 유튜브예요. 유튜브 시대로서 유튜버만 많이 들으실 거예요. 바로 1대1로 듣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또렷해. 바로 앞에서 들어.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행의 보편화 시대이고 깨달음의 민주화 시대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유튜브란 어떤 문명, 기기, 플랫폼을 통해서. 그래서 요즘에 전 뭘 느끼냐면은 예전에는 큰 선지식들이 계셨잖아요. 큰 선지식들. 이를테면 저희 뭐 스승의 스승님이신 성철 스님, 아니면 뭐 경봉 스님, 뭐 다른 또 음성으로서 남기신 분이 있다면 정강 스님, 뭐 이런 분들 계셨죠. 큰 선지식들. 그 밑에 또 그와 비슷한 이제 송담 스님이라든지 뭐 지금 뭐 진재 스님 같은 분도 계시고 여러 선지식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의 어떤 음성들을 우리가 법문을 지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튜브 시대가 굉장히 탁 퍼져서 지금의 인기 많은 건 광우 스님이에요. 광우 스님이 다른 큰 스님들의 법문 조회수를 압도합니다. 너무 재밌게 말씀하죠. 귀에 쏙쏙 박혀. 광우 스님, 저희 문 중이에요. 저희 문 중. 수도원에서 정진하셨어요. 근데 광우 스님 인기 좋고 물론 다른 수행을 이제 말씀하시는 선지식들의 어떤 그 법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엔 큰 선지식들이 있었다 하면은 요즘엔 좀 작은 선지식들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작은 스님, 작은 선지식들. 뭐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다면 다 선지식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도 뭐 작은 선지식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뭐 불러는 주시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큰 선지식이 몇 분, 굵직한 기라성 같은 스님들 계셨지만 요즘엔
도처에서 이제 어떤 산에서 자리를 방장이나 주지 어떤 서원장의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 하도 작은 선지식들이 이렇게 저렇게 법문하는 시대에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유튜브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이에게 동등한 권리를 줬어요. 저 같은 산골에 아무것도 아닌 그냥 뒷방에서 낙가암이나 뒷방에서 그냥 지내는 수자도 법문을 나간다니까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뭐 배경이 있어요. 승낙도 적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여기저기서 법회 초청을 받는 거예요. 참 대단한 시대에 들어선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런데 수행과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은 그런데 많이 퍼져 갔는데도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만은 뭐랄까 작은 선지식들이 많이 나타난 것처럼 저처럼 깨달은 사람들도 작은 깨달은 각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는 못 깨달았어 뭔가. 근데 작게는 다 깨달아 보여. 이런 경험들이 많아요. 그리고 견성이란 게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선문에 들어와서 견성이란 게 대단한 것처럼 알려져 있었거든요. 야, 견성하면 도인 된다. 견성하면 성불이다. 근데 저는 약간 좀 달리 하고 있어요. 견성하고 성불은 조금 달라요. 좀 이제 성불은 더 노력해야 돼. 더 이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견성은 밀도가 좀 다를지언정, 크기가 다를지언정, 여러분도 이미 했고, 저러분도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했어요. 본래 성불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완성돼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착각에 빠져서 그걸 모를 뿐이지 우리는 이미 성불에 있는 존재예요. 성불에 있는 존재. 근데 그 착각의 크기가 업식이 너무 두터워서 이것이 가리워져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이 나란 존재가 정말 말끔히 비워져 있어야지만 사실은 이 진리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란 존재를 그릇으로 비교하기도 하죠. 법기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법기라는 것의 어떤 우리 절에서 전통적으로 쓰던 뜻은 뭐냐면은 법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뛰어난 수행자를 법기라고 해요. 근데 우리 존재 자체도 법기예요. 법을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그릇은 뭐냐면은 말끔하게 비워져 있을수록 그리고 크기가 클수록 무언가를 잘 담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법기라는 것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온전하게 비워내고 그 크기를 잘 확장한다면은 부처님 법도 담을 수 있는 우리가 그릇인 거예요. 제목인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그렇지만은 그만큼 잘 비워져 있어야지 법은 잘 흡수가 되고 또한 인연처에 맞게끔 잘 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행을 올해 이제 19년 차에 승납이 됐습니다. 내년에 20년 차인데요. 20년 가까이 그렇게 해보면서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수행은 내가 하잖아요. 뭐 선에서 정진도 하고 금강경도 읽고 절도 하고 이런 수행을 하잖아요. 수행을 하는 건 나의 일인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깨달음은 내 일이 아니에요. 나하고 관련이 없어요. 깨달음은 진여의 일이에요. 나하고 관련 없어요. 그냥 진여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수행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비워놓고 부처님 경전도 잘 외우고 예불도 잘 하고 하면서 준비를 해놓은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말지 그것의 선택권은 저한테 없어요. 진여한테 있어요. 그거를 저는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박수가 나오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밭농사 비유해 볼까요? 밭농사 우리가 밭을 하려고 하든 뭐 이제 고랑도 만들고 비닐도 씌우고 잡풀도 제거하고 이렇게 씨앗도 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을 주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관계가 돼 있으니까 물을 주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내가 이렇게 밭농사 준비를 하는데 사실
하늘에서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사실 몰라요. 근데 뭐냐면은 그 준비를 해놓는 사람이 결국에 인연차 따라 시절 인연 따라 오게 된 비에 물을 흡수하면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해놓는 건 수행이에요. 근데 그 비가 오게 될지 아예 마를지 그건 몰라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해놓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그런데 수행의 비유를 했지만 이게 이미 우리한테 널리 알려진 글귀예요. 진인사 대천명. 사람의 일을 다 해놓는 거야. 근데 천명은 내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나의 뜻하고 관련이 없어요. 근데 하늘은 뭐냐면은 사람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놈이 수행을 한다고 해놓고서 자기 기준 다 버려놨는가? 그러면서 그 말끔하게 해는가? 법이 담글 수 있는 그릇을 말해 넣는가? 그것은 하늘이며 진여며 불성 자체가 판단하는 일이지 그거는 그 영역이에요. 저는 그런데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말끔하게 비워놓고 수행 연불도 잘하면서 정진도 잘하면서 번뇌도 최대한 줄여놓고 그리고 선정에 들어가는 힘도 키워놓고 그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진여가 하늘이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지 나의 의지 노력 요소와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해줍니까?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만 나는 하늘의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부관정도 그래요. 내가 이 진리를 위한 길에 내가 이 수행으로부터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할 일을 또렷이 하겠습니다. 하고서 열심히 연불도 하고 간경도 하고 절도 하고 화도 집중 수행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거기에 삿된 욕심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아까 전에 거사님 있잖아요. 다란이. 나 그 경계 다시 한번 체험해 봐야 되는데 안 됩니다. 다시. 잘 안 돼요. 그냥 온전하게 내맡겨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은 나란 이 존재, 강력한 중심, 실체에서 벗어나서 그 시선이 어떻게 되냐면 눈앞 전체로서 확 이전이 됩니다. 대부분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돼요. 눈앞으로 갔다 다시 나로 쪼그라들었다. 갔다 쪼그라들었다. 대부분 수행자들이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다 그래요. 근데 그게 멈추면 달라져요. 항상 눈앞이에요. 항상 눈앞. 항상 전체고 다시 쪼그라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희소해서 그렇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은 완전히 내맡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실은 이 눈앞의 일로 얘기했잖아요. 수행은 나의 일이지만 깨달음은 내 일이 아니에요. 당신한테 내맡기는 뭐 인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당신의 일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에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당신의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 그러면 종이라면 주인답지 못한 그런 태도로 우리가 좀 비판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종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저는 그걸 요즘에 기독교를 더 잘 이해한다니까요. 이 예수쟁이들이 제대로 된 신심을 못 갖췄어. 내가 진정한 예수쟁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거, 진리한테 헌신한다는 거, 온전히 내맡긴다는 거, 저는 그걸 알겠어요. 사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진리란 게 보편의 요소가 있어야지. 기독교에서만 맞고 불교에서는 틀린다. 그런 건 말이 안 되잖아. 보편의 요소요. 결국에는 이 진리한테 하나님이든 하늘이든 그 모든 걸 내맡길 정도로 스스로 잘 비워져 있어야지만 하늘이 그 그릇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다 하더라도 그런 내맡김, 헌신의 과정, 깨달음을 잘 어떤 경계가 확 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지켜가면서 여전히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를테면 수행도 하고 그런 경우는 계속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끔하게 비워지기가 사실 쉬운 게 아닌 거예요. 큰 경계, 우리가 견성이라는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의 크기가 제대로 오는 경우가 사실은 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많은 이제 수행자들을 만나잖아요. 이게 견성했다는 분들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났는데 좀 뭔가 이상해. 분명히 맞긴 맞는데 상황 맞는데 뭔가 뭐랄까 여전히 갇혀 있는 느낌들을 본인 스스로도 많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분명히 내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갇혀 있는 느낌이 들까? 분명히 내가 이거 다 경험을 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시부조란 거 아시죠? 처음부터 뭐 시무, 뭐 견적, 견우, 두구 이렇게 가는데 견적, 견우 다음에 두구예요. 두구. 네 번째가 두구인데 두구가 이를테면 소를 얻는다는 게 깨달음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깨달음을 얻었어. 근데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다섯 번째가 모구가 있어요. 깨달음을 잘 키워야 돼. 야, 딴 데 빠지지 말고 야, 잘 풀도 좋은 풀도 먹고 여기서 깨달음을 잘 키워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저렇게 갇혀 있는 느낌이 들까? 분명히 공부를 많이 했다는데 맞아. 근데 본인들도 느끼고 저도 그렇게 느껴. 그럼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소를 얻은 게 아니라 소꼬리 얻었어. 소 전체를 얻은 게 아니라 소꼬리였고 소 말 발구 벗고 소 귀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법이란 것도 제대로 담기려거든 내 그릇이 커져야 돼요. 내 그릇이 요만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소 꼬리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소 귀밖에 못 들어간 거야. 발굽 하나밖에 못 들어가. 내 그릇이 커지지 않으면 소를 담지 못합니다. 근데 그 그릇을 크게 하는 우리가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 뭐냐면 이 마음 수행인 거야. 마음 수행. 마음 수행을 통해서 내 그릇을 크게 하시는 거야. 내 그릇이 큰 만큼 법도 크게 담기겠죠. 그것이 저기 박수는 마지막에 자, 내 그릇을 크게 한 상태에서 법이 담겼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법을 정화하는 작업도 필요해요. 정화하는 작업은 뭐냐면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그릇에 맞게끔 법도 깨끗하게 담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여러 사람들, 공부인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깨달음의 민주화 시대, 수행의 대중화 시대가 이렇게 펼쳐졌잖아요. 잘 알고는 있어. 근데 많은 경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그릇의 문제였구나. 그릇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구나. 우리 원흥스님께서도 이렇게 제가 수행 도량을 이렇게 만드셨지만은 수행을 거치지 않고 법문만 듣고 하신 분들은 여전히 뭔가를 알고는 있지만 생사심을 다룰 수 있는 큰 역량은 생겨나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여전히 휘둘리고 있어. 종직 그릇 안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겠지. 근데 그 그릇이 작기 때문에 온갖 다양한 외부 경계들에는 계속 치이고 있어요. 자기 그릇을 키우지 않으면은 그 대상, 경계, 상황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해요. 우리가 왜 선정수행을 하는가? 왜 그렇게 하심으로 기도를 하는가? 절, 강경을 하는가? 이 마음의 실체성이 무너질수록 나에 대한 착각과 어떤 생사심을 무너뜨릴수록 그릇은 자연스럽게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문득 어떤 인연이 갖춰진 사람들한테 진리가 어떤 식으로 시그널을 탁 보내는 거지. 한번 쫙 깨져보고. 열려보고, 이게 뭐지? 그러다가, 이거는 유효기한이 있어. 뭐 2시간짜리야. 길면 3시간, 길면 3일. 뭐 이럴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유효기한이 있는 어떤 시그널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유효기한 동안에도 우리가 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견성을 하고 난 뒤에도 보림이란 과정을 거쳤어요.
저는 선사들께서는 그릇은 굉장히 크게 마련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인욕 정진을 하시고 수행 정진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 그 그릇에 담긴 법도 내 그릇이 깨끗해야지만 법도 깨끗하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 사람, 상황 이런 것을 경계를 접하면서 매일같이 시험을 하셔가지고 그것의 순도를 굉장히 높이셨던 작업이 저는 보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회당 조심 선사는 장강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 입도하여서는 매우 쉽다고 스스로 믿었으나 돌아가신 황룡스님을 뵌 후 물러나서 나의 일상생활을 곰곰이 돌아보니 이치에 어긋난 점이 매우 많았다. 내가 견성을 했어. 이 세계가 광활하게 큼을 알았어. 어떤 공적함을 알았어. 응무소주, 마땅히 머물 바 없음도 알았어. 근데 뭐냐면은 내 일상 경계에서의 삶, 태도, 감정, 생각, 느낌, 관계가 이거 뭔가 이상한데? 뭔가 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야. 그래서 당신께서 다시 발심하셔가지고 그리하여 심한 추위와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확고한 뜻을 바꾸지 않고 3년을 힘써 수행하고서야 바야흐로 일마다 이치마다 맞게 되었으니 지금은 기침하고 침 뱉고 팔을 흔드는 것, 손을 흔드는 것까지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되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은 뭐냐면은 불법의 진리가 되었다는 거야. 손을 흔드는 것까지 기침하는 것까지 침 뱉는 것, 채 하는 것까지 진리의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침 뱉는 게 진리래. 확신할 수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딱 손가락 하나 들었는데 이게 진리래. 확신할 수 있으시냐고요? 거기서 막혀요, 다들. 그거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조선생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어르신이 그렇게 공부가 뛰어나신 분도 당신 호를 모구라고 하셨어요. 모구. 모구는 깨달음을 길들인다는 뜻이에요. 깨달음이 맨 처음에 말 안 듣고 좀 색깔도 좀 난폭하고 성질도 고약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 정화 과정, 보림을 통해서 그렇게 정화 과정을 하셔가지고 깨달음의 크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릇의 크기를 당신은 크시게 하시고 그 깨끗하게 유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림이란 과정을 엄청 잘하신 분이에요. 모범적인 수행자세요. 그런 분들은 많이는 사표가 되시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게 공부 한번 확 벌어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 한번 그런 경계 왔다고 되는 분들 사실 없어요. 있긴 해. 육조스님 같은 분.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신 분. 근데 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속편합니다. 육조스님의 어떤 법문이 선의 공부의 종지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의 종지가 되고 표준이 되는 건 맞아. 근데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되기도 힘든 면도 있어요. 그럼 성철 스님 같으신 분들이나 다른 여러 선지식 같은 게서 언하에 바로 한마디에 다 끝났고 습기도 다 닦였을까? 그런 분은 부처님하고 육조스님 같은 분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서 뵐 적에는 달마 스님도 그렇게 열심히 정진하시고 해가 스님 같은 경우에는 팔을 자르셨잖아요. 몇 년 동안 정진하시고 대단한 노력을 하셨던 분들이요. 치열함을. 여기서 회당 조심선사도 심한 추위와 찌는 듯한 두위에도 확고한 뜻을 바꾸지 않고 3년 수행을 열심히 하셨대. 아마 용맹정진 하셨을 거예요. 이 일상경계에서 진리로 툭 드러나지 못한다는 것을 자각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드러나는 생활에서 어떤 순간에서 그것이 진리로, 저는 이제 주장자가 없어서 이 펜인데 요게 정말 분명한가, 그리고 요게 분명한가,
요게 분명할 수 있으면은 잘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 한참 할 적에 글을 통해서 왕래하신 분이 있어요. 다 좋아라고, 다 좋대. 다 좋아라고. 지금은 이제 블로그를 없애셨는데 2015년에 그분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글귀를 하나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나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나라는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의 팽팽한 집중력이죠. 나는 팽팽하게 집중돼 있대. 안으로 끌어당기는 긴장된 힘이에요. 자기란 너무 안으로 끌어당겨서 스스로 골방 안에 갇혀버린 것과 같지요. 이 하나의 팽팽한 집중력이 근데 어떤 수행이든 인연이든 경계를 통해 쓱 사라지게 되면 그 순간 그 집중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져요. 집중 없는 집중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것도 보지 않으면서 동시에 다 볼 수 있죠. 어떤 것도 보지 않기에 다 보여지는 거죠. 마치 거울의 모든 것이 비춰지는 것과 같은 거죠. 거울이 어느 하나만 딱 골라서 가려서 집중해서 비추는 경우가 없는 것처럼 거울은 집중이 골고루 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편중된 집중이 없는 평등한 비춤이라고 할까요? 이와 같죠. 그러니까 이런 글 보잖아요. 물론 이제 이분의 어휘력, 표현력도 좋은 거지만은 자기 공부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기 공부. 왜냐하면 이건 어디서 들은 게 아니야. 집중 없는 집중이 된다는 거야. 그 집중이 평등하게 또 분포되어 있대. 무게감이 똑같아. 집중 없는 집중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나란 존재에서 화련히 벗어날 때 그렇습니다. 이 집중, 나란 게 엄청난 집중력이에요. 집착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고 살고 있어. 그것이 실체감의 무게를 지니고 살고 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성철 스님이 말씀하셨죠. 이 세상이 꿈이라고. 세상이 꿈처럼 느낀다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가벼워집니다. 되게 재밌어져요. 근데 뭐냐면 가짜 같은 꿈이 아니라 명백한 꿈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순간순간이. 존재도, 상황도, 대상도 다 그렇게 펼쳐져요. 근데 꿈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준에 갖췄던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거기서 지혜가 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기준을 들이내밀었기 때문에 내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을 어떤 필터를 거치면서 인식하고 받아들인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싹 사라지면서 전체적 시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무게감이 사라져요. 무게감이 사라지고 평등한 비춤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꿈이야. 근데 재미난 꿈이야. 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근데 이 꿈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지만은, 저 글 보고서 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이렇게 나를 시키는구나. 진여가, 진리가, 하늘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뭐 당신께서 이렇게 하라니까 해야지. 어쩌겠어. 어쨌든 다조한님 같은 경우에 이게 자기의 경험담이 이렇게 살아났죠. 그래서 관념적인 설명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수행을 해서 이런 경계에 체험을 해가지고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저는 이런 글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기만의 글을 쓴 거야. 자기 경험을 녹여낸 거야.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뭐 선지식들이 말한 그거 해가지고 그걸 익혀가지고 그런 상태로 설명한 것보다는 이 사람은 공부했잖아. 물론 이분께서 얼마만큼 이게 크게 벗어났는지, 이게 얼마나 지금에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건 몰라요. 블로그를 폐쇄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굉장한 수행을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나에 대한 집중과 나에 대한 갇힘 상태를 벗어나서 전체와 이 눈앞 그리고 나와
대상, 상황 사이에 온전한 규정 관계를 이룰 때 그때를 묘사한 거예요. 평등하게 드러난 거예요. 평등하게 드러난 거. 온전하게 드러난 거. 그게 결국 뭐냐면은 회당 조심 스님이 일상에서 경계에서 기침하고 침 뱉고 팔 흔들고 똑같은 무게를 지니고서 진리로서 완연하게 드러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분의 경계도. 다만 이게 온전하게 익었는가, 눈앞이 정말 잘 익었는가, 여기서 확 주도권이 넘어갔는가, 나란 존재의 실체성으로 확 엷어졌는가, 그 정도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이분도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1시간 됐네. 빨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루하세요? 좋네요. 역시 수행도량입니다. 자, 책에 나온 글귀인데요. 열반심 2호 차별지 난명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열반의 마음은 밝히기 쉬워도 차별의 지혜는 밝히기 어렵다. 열반의 마음은 뭘까요? 이 생사에서 떠난 마음인 거예요. 생사에서 떠난 마음인데 그건 뭐냐면은 이 공경계, 뭐 견성이라든지 그 눈앞으로 돌아가는 체험을 의미합니다. 이걸 체험하기는 쉬워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이 공적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실체 없는 세상에서 그 인연법 따라 드러나는 생사의 일들, 차별의 지혜들은 밝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차별의 생사의 일들을 정말 잘 온전하게 밝혀낼 수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체험 한 번 있다고 지혜가 아니라 이 차별의 세계에 들어가 있으되 차별에 묶이지 않으면서 차별을 명확하게 보고 인식하면서 그것을 잘 굴려낼 수 있어야지 그거를 차별의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지 차별을 벗어나는 거 수준으로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우리 탄원 스님께서 지무생사, 채무생사, 계무생사, 용무생사를 말씀하셨는데 무생사, 생사가 없음을 맨 처음에 아는 거야. 알면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채무생사, 한번 탁 만납니다. 탁 만나요. 생사가 없다는 걸 탁 알게 돼. 그게 공경계, 무아체험이에요. 근데 뭐냐면 계무생사는 뭐냐면은 이게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치된 상태는 뭐냐면은 더 이상 그 만났다 떨어졌다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완전한 일치가 돼서 완전 평등한 상태로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절대적인 평등과 공적함 상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경계만 하면 사실 굉장히 공부 잘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신 게 아닌 거예요. 용무생사라는 걸 하셨어요. 용무생사. 생사 없음을 써야 된다고 하셨어요. 생사 없음. 생사 없음을 써야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저게 전 뭔 소리인가 몰랐어요. 맨 처음에. 생사가 없는데 어떻게 써? 그 의문이 들었어요. 맨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적에는. 생사가 없는 게 어떻게 써? 근데 그 없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탁 계무생사가 되면은 생사 있음과 없음이 한 통이 돼버려. 생사 있어도 생사 없음이고 생사 없음도 생사 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공적할 뿐이지 드러나면 여전한 일인 거예요. 무생사를 어떻게 쓰느냐? 예, 생사 있음으로 써요. 생사를 근거가 없지만은 그 근거 없음을 알고서 생사를 잘 부리는 게 사실은 용무생사로 하는 거예요. 이 말 괜히 했다. 약간 난해하게 들리시나 보네. 그러니까 생사의 실체 없음을 알게 된다면 내가 거기에 훅 개합할 수 있다면은 생사가 있거나 말거나 그거에 있음과 없음에 빠지지 않고 생사를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용무생사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말씀드려 보자면은
열반의 마음은 밝히기 쉬워도 차별의 지혜는 밝히기 어렵다. 이런 말이 뭐냐면은 차별이 없는 진리의 세계, 이 눈앞, 공성체험 이런 거는 하기는 쉬워도 차별이 펼쳐지는 현상의 세계로 온전히 들어가서 그것을 굴리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란 존재가 진짜 말끔하게 비워져 있어야 돼. 내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가 아니라 사실은 온전하게 내 맡김이 되어야지만 사실은 그 차별 세계도 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어떻게 보면 내가 굴리는 것도 아니야. 이 진리가 굴리는 거야. 나는 다만 진리의 말에 그렇게 호응하고 대변할 뿐이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거는 쉬워. 어떤 의미에서? 이 공경계 체험하기도 쉽습니다. 다 해요. 아무나 해요. 뭐 아무나까지는 아니겠지만 해요. 근데 그 모든 경계와 상황이 나란 존재와 함께 한 통으로 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거기서 온전하게 자리매김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잘 비워져 있어야지 그 진리를 드러내는 대변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실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조사 선생님들이 여러모로 이런 수행의 과정들, 어떤 보림의 과정들도 이렇게 설명해 주셨지만은 저는 이제 그릇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법에 담는 그릇.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한 통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통로. 법이 드러나는 통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통로란 말이 근데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에요. 고대 힌두교 이제 성자들은 많이 썼어요. 이미 통로라고. 신이 드러나는 통로다. 이런 식으로. 하늘 아래 새로울 건 없습니다. 이미 여러 성현들께서 이미 다 거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라서 목전도 그렇죠. 제가 눈앞 하고 있는데 눈앞이라는 말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조사 선생님께서 수도 없이 하신 말씀이에요. 눈앞에 뭐 자성, 눈앞에 뭐 이렇게 하셨는데 눈앞이에요. 그래서 조사 선생님들께 제가 약간 사족을 붙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은 그래요. 우리가 진정으로 수행을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은 우리 몸도 좀 변화하는 묘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차크라 수행을 안 해봐서 사실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은 근데 알겠는 부분은 뭐냐면은 차크라 수행을 해본 적은 없지만은 차크라 수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공부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제 몸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건 알아요. 해본 적은 없어도. 그게 알아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께 정말 이 공부가 분명하냐고 물어볼 적에 제가 이런 식으로 질문합니다. 머리로 알지 말고요. 머리로 알지 말고 가슴으로 알겠냐고. 가슴으로 아시겠어요? 머리로 해하지 말고 따져보지 말고 그냥 가슴으로 곧장 아시겠어요? 가슴이 온전하세요? 깨달으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슴으로 열려서 환하게 느낀다면 명백함으로 깨끗함으로써 이렇게 만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정보가 하도 많이 퍼져서 깨달음에 대한 어떤 견해들이나 생각들이나 법문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서 뭐 생각에 실체 없으면 알아야 된다 이런 종류의 법문도 많잖아요. 물론 맞아요. 그 말도. 근데 뭐냐면 그걸 다루는 게 또 생각이야. 생각으로 생각에 실체 없으면 알아야 된대. 그건 사실은 어떤 자가당착이에요. 자가당착. 생각으로서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냐면은 생각 아닌 것에 힘이 커져야지만 생각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 아닌 것에 힘이 커져야 돼요. 생각으로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안 된대도 나 오늘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망상 피우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될까요? 망상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생각 아닌 것에 힘이 커짐으로써 생각의 실체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거기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흐름도 용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신 것에 힘이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거야. 나란 존재와 집착해서 우리는 꽉 묶여 살고 있어요. 근데 수행을 통해서 이 내가 중심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거대한 실체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틈틈이 경험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도 열심히 할수록 그것이 순수하게 잘 이어질수록 몸에 대한 집착, 생각에 대한 집착도 떨어져 나간다. 그와 동시에 커지는 것은 눈앞에 힘은 커져요. 눈앞으로서 이 전체로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은 굉장히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눈앞을 아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잖아요. 가슴이라는 거예요. 가슴. 이 가슴이 평등하고 온전해져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생각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이 교묘해요. 생각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가슴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아는 부분이요. 가슴은 못 속여요. 머리는 눈앞을 분별심으로써 온갖 생사 대상의 경계로서 만나지만은 가슴은 눈앞을 곧장 만나요. 약간 상징적인 비유기도 한데 가슴이 이 전체로서 확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를 품고 있을 정도가 되느냐. 그거를 제가 좀 물어봐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한테도.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잘 안 돼요. 이게 스스로 개운하냐? 부처님 법 공부 다 끝나느냐? 확신하냐? 뭐 확신하는 저 솔직히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오늘 법문의 주제가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살아내야 된다. 가슴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슴으로 진정 살아난다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부처 즉 중생 즉 부처라는 말이 이해가 아니라 실감이 되는 거예요. 저 중생이에요. 근데 중생으로서 원죄란 중생이거든요. 수도원에 살고 있고 요즘에 좀 살쪄가지고 다이어트 한다고 운동도 하고 있고 이런 중생인데 이 중생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펜을 들고 있어. 전 작은 선지식이라서 주장자는 없고요. 이런 펜만 있어. 요거 들고 있어. 근데 요거를 톡 내려치고 있는데 소리는 작아도 이 펜 보잘것 없어도 이것이 진리임은 알아요. 확연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 근데 머리로 아느냐? 아니에요. 가슴으로 알아야 된다. 속이지 않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럴 때 중생즉 부처란 말이 실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지만 실감이 중요합니다. 실감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무나 상관없어요. 모를 수도 있지.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중생을 버리고 부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중생을 벗어나서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생의 일을 우리는 떠나지 않았는데 이미 이러함으로써 부처를 구현하고 있음이 스스로 명백하게 확인되어야 돼요.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안심인명이고 깨달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사를 버릴 것 하나도 없어요. 나란 중생을 버릴 것 없어요. 이 원죄란 중생이 얼마나 써먹기가 좋아. 적당히 건강하고 기력도 있고 그래서 뭐 성격도 뭐 좀 까칠한데 좀 어느 정도 잘 다독여주면 여기저기서 법문도 하는 것 같고 잘 다독이면서 이렇게 그 생사일들로 잘 굴려가면서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 원죄라는 중생도.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 중생놀이가 나옵니다. 제가 굉장히 중생놀이를 중요하게 하는데
몽쉘통통이란 게 되게 흔한 과자, 별 볼 일 없는 과자예요. 종성칠조라는 거는 선문의 굉장히 고결한 공안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아무렇지 않아 보이고 이게 고결한 공안이라고 해도 사실은 우리가 뭔가 집착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눈앞에 분명함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아침에 커피, 씁쓸한 커피를 마시고 거기에다 달콤한 몽쉘통통에 달콤한 맛을 느끼고 그러면서 11시에 예불 할 시간이 되면 종을 뱅 하고 울리고 그러면서 기도 시간에는 서가모니불 이렇게 내가 소리도 내면서 나의 몸하고 소리하고 울림하고 그 모든 경계가 진리로서 공명하게 됨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중생인데 버릴 것 없는 중생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드러내는 중생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인연과 상황에 걸리면서도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도 요 몽쉘통통 좋아하는 중생이어도 11시에 예불도 하고 서가모니불로 소리와 함께 공명도 하는 되게 쓸만한 중생이란 거예요. 우리는 쓸만한 중생.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착각은 벗어나야 돼요. 이 나란 착각, 전도망상은 벗어나야 돼요. 이 착각만 벗어나게 된다면은 우리가 분별심에 휘둘리게 됐지만 이 전체로서 눈앞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나란 인연을 분별의 지혜로서 쓸 수 있게 돼요. 그 모든 인연과 상황에 따라서 나로서 드러나는 씁쓸한 맛이며 달콤한 몽쉘통통이며 11시에 종을 땡 울리는 행이며 내가 서가모니불 이렇게 연불하는 것도 다 진리가 인연차에 맞게끔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과자라고 해서 몽쉘통통 과자라고 해서 모자란 것도 아니고 종성칠조라는 어떤 선문의 공안이라고 해서 굉장히 고귀한 것도 아니에요. 다 평등하고 다 진실한 면면들이에요. 이 차별 세계가 다 떨어져 나가서 그 모든 것 하나를 진실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훌륭하게 중생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중생이에요. 근데 놀이처럼 가볍게 하자 이거예요. 다만 집착하고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모든 것을 평등하게 비추면서 이 완벽한 안도감을 느끼면서 명상에 머무는 바 없이 인연법들을 잘 굴리면 되는 게 제가 지금껏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생의 놀이입니다. 이런 중생 놀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달마오록의 한 구절을 언급하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녀는 도를 깨닫고도 여자의 몸을 바꾸지 않았고 찬탁하는 진리를 깨달아서도 자신의 천한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예, 법문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법문을 해주신 원재 스님께 더 큰 박수로 받아주세요. 스님의 법문 중에 오늘 법문하신 것처럼 내가 무너지면 모든 집착을 여의어 전체로서 드러난다는 거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저도 그 한 경계의 체험에서 오랜 시간 머물고 또 만들고자 노력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몇 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허비된 시간 때문에 좀 많이 아까웠었는데요. 오늘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새록새록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떻게 이 눈앞을 보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법문을 마치면서
끝나면 저희가 3층으로 내려가서 선생님의 책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사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반야선에서 드시고 가셔도 되고 들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다과도 준비했으니까 사진 촬영을 하신 다음에 먼저 마치신 분들은 이렇게 3층으로 내려가시면 될 듯 하고요.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반야선언은 기도와 수행을 함께하는 지혜와 복덕을 닦아가는 도량입니다.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은 자녀기도 법회를 봉행하고요. 셋째 주 수요일은 환경 봉창 기도를 봉행합니다. 음력 초하루 법회도 물론 봉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도 진행되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 토요 명상이 현재 수행자반이 진행 중에 있고 둘째, 셋째 일요일은 기초 명상반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온라인 명상도 지금 개방 예정입니다. 수행의 영역을 넓혀가고자 노력하는 도량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홍서원을 하면서 오늘 행사를 마칠까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사홍서원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사부대중 모두가 무생의 진리를 깨달아 그림자 같은 마군을 모조리 항복받아 다 함께 정멸보리를 정득하여지이다. 이상으로 갑진년 한거 해제를 맞이하여 진행한 원재 스님의 초청 법문 법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잠깐 한 말씀. 예, 아이고, 요 반야선언 이제 여러 공부하시는 불자님들과 또 이제 저와 인연이 되시는 또 저희 법문을 이렇게 좀 들어주시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이 법회가 장엄하게 나중에 회양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모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좋아했던 글인데 우리 사형 스님의 수행 도량에서 이렇게 이 글 하나를 언젠가 어떻게 회양해야 되겠다 좋은 장소에서 제가 굉장히 아껴뒀던 글입니다. 아껴뒀던 것이고 저의 어떤 기본적인 철학과 공부 살림살이를 좀 드러내는 글이었는데 사형 스님이 그렇게 초청해 주셔서 이걸 이런 자리에서 회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뭐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유튜브로도 나오게 되니까 영상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최근에 나온 책 나 아직 열리지 않은 선물을 또 이제 저희 아는 불자님들 두 분께서 이제 자매님들께서 이렇게 공양을 하셨어요. 50권을 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왔는데 오늘 책이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그 50권하고 나 아직 열리지 않은 선물 100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계신 분이 한 80여 분, 90여 분, 100여 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 아직 열리지 않은 선물은 100권 정도가 들어왔으니까 선물하고 싶은 분들 이제 내가 주변에 이 책을 회양하고 싶다 그런 분들의 이름을 사인 받아서 그렇게 돌려대고 아니면
이 책은 내 선물 받고 내가 읽던 거 친구한테 주지 해도 됩니다.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공약 내주신 분께 또 한번 감사 인사 드리면서 밑에 내려가서 한번 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